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여호야 사람 살문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힛대와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이스라엘과 수아야 이댓 사람 이라와 이벳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욱더 풍족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이 굉장히 길죠? 사람도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이제 위협을 느낀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윗의 이 힘과 용맹함을 듣고 굉장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네 차례나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극이나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혹시? 요즘 뭐 했죠? 고려, 거란, 전쟁 뭐 이런 거 했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보고 있어? 아직 안 끝났어요? 재밌게 보고 계시죠? 이렇게 강한 나라는 옆 나라의 침략을 계속 받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힘을 내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과 오늘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 거인 장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마 부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의 힘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비라는 군주가 있었죠? 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장비도 있었고 관우도 있었고 제갈량도 있었고 이렇게 유명한 장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번영에는 다윗이 있었지만 그 옆에는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 생명을 다해 원수들과 맞섰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연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함께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려 만든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이름도 있고 우리가 읽기에도 어려운 이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총 37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또 나눠서 30용사 리스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30명이 속했던 사람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30명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사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비세, 그나야, 아사엘, 우리야 많이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요즘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듣보잡. 무슨 뜻일까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들 그래서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름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수요 성서 강의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까지 이름까지 있을까? 왜 성경은 이렇게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할까? 하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읽었던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첫 번째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웠던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 밧세바. 꼭 이름이 두 명 같죠? 근데 한 사람입니다. 8절에서 이 사람은 군의 지휘관의 누구라고 합니까? 두목이라고 합니다. 두목. 요즘은 이 두목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즉 대장. 거기서 가장
대장의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은 한 번에 몇 명과 싸워 이겼습니까? 무려 800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 두목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당시 요압이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아마 이 단락에서 나오는 세 명은 누구일까요?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또 뭐 있죠? 해군 참모총장. 이렇게 아주 참모의 역할을 했던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일 때에는 부대를 12개로 나누었습니다. 12개로 나누었을 때 달마다 한 부대씩 돌아가면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호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은 이런 부대 중에서도 첫 번째 부대를 지휘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 밧세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용맹을 발휘했던 사람이고 800명이나 죽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르아살이라는 장군입니다. 9절 10절에 그가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싸웠냐? 어디서 싸웠습니까? 에베스담림이라고 부르는 이 골짜기, 언덕.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피의 경계선.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였습니다. 6.25 전쟁에서 어디가 그렇게 격전지였죠? 우리나라는 낙동강 최전선, 그쵸? 최후방전선이었죠. 거기까지 무너지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백마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곳은 하루에도 그 주인이 바뀝니다. 어제는 우리 군이 깃발을 꽂았다면 그 다음 날은 적군이 깃발을 꽂고, 이렇게 격전지였습니다.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도 여기서 싸웠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이 엘르아살이 이 피의 골짜기, 피의 경계선에서 전쟁을 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모두가 도망갔을 때 누가 남습니까? 오늘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혼자 남아서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자 열심히 싸웠느냐면은 손에 쥐가 날 때까지 칼을 꼭 쥐고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빗자루질하면 손에 어떡합니까? 손이 저리죠? 손에 쥐가 납니다. 이 칼을 놓기 전까지 적군을 쳤기 때문에 다시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용기를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장수였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수 누구입니까?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공을 세웠느냐? 녹두나무 밭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삼마가 밭 가운데 서서 다시 백성들을 뒤쫓아가면서 북돋으면서 밭에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 세 명의 장군을 요약을 하자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 총치 시기에 그를 도와서 나라를 잘 외세 침략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도 세 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 어이구 잘하십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또 브나야. 그리고 한 명은 또 이름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세 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새 또한 창을 잘 사용을 해서 무려 몇 명을 죽였습니까? 300명을 죽였습니다. 또 브나야는 요압 모압의 장수 아리알의 아들 둘, 그리고 사자까지도. 그리고 또 창을 든 장대한 애국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때려서 잡은 아주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이 사람의 평가를 내릴 때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23절에 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 앞서 얘기했던 세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2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39절까지 말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는지 간략하게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런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37명의 용사 명단을 확인을 했습니다. 8절에서 12절에서 나온 3명의 장군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3명의 용사들, 그리고 24절 이하 나오는 31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쭉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37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농부들이 봄에 뭐를 하죠? 논에다가 모를 심죠. 그리고 나중에 이 모가 자라서 가을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를 심었던 그 모판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나중에 보면은 무르익은 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가 점점 자라나면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황금 물결로 벼를 곡식을 맺고 수확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는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교회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사들의 흔적을 한번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런 37명의 용사들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첫 번째 나왔던 3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다 군 지휘관입니다. 이 장군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그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한 번에 8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또 300명도 죽이고.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이 이 세 명의 장군은 엄청난 능력으로 적군과 맞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장을 지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자신들의 방어선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합세했고 더 강력한 적들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세 용사 누구일까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인들로 따지면 이 세 명의 용사는 누구냐? 바로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바로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혼자서 800명이 되는 사람들이랑 싸울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이거는 사람이, 그들이 뛰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800명이라는 사람과 그런 공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으로 무엇을 할까? 내가 가진 힘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장군의 이런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일어났던 일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원종교회, 특히 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껏 이루었던 일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요일에 나오기 힘드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씨도 춥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요일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으로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나왔던 엘르아살과 산마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 또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블레셋 군대가 올 때 이곳이, 이 밭이 나의 무덤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를 지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 뭐라고 합니까? 중직자라고 부르죠. 중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짐이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는 이런 장군의 신앙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구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과 세 용사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아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일은 어려워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니까 좀 적응이 되기도 하고 쉬워질 텐데 이 인간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한번 틀어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이 단락은 용사들이 가진 능력도 보여주고 있지만 다윗과 그 용사가 어떤 관계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어느 순간에든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또한 용사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우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 자기가 살았던 동네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향에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 겁니다. 내가 저 고향에 옛날에 마셨던 고향에서 그 시원한 물을 한번 마시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길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그 물을 땅바닥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일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다윗과 부하의 관계처럼 서로 간의 관계가 끈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동맹이었던 이 다윗과 용사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리더십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돌봐주고 서로를 신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도 다 다릅니다. 출신지도 다릅니다. 유다 지역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북쪽 지파 사람들도 있었고 국경을 넘어서 마아가 그리고 암몬, 소바, 헷 이런 즉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양한 국적과 배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름 모를 용사들의 이름까지도 다 적어놓은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된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향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발걸음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면 이 교회의 건축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점차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아직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전이 있다, 이 교회는 비전이 없다, 옛날에는 어땠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 되어서 차근차근 곱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성전을 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때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 왕국이 어떻게 발전해 가지고 또 어떻게 이루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30용사를 통하여서 여러 면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지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리더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책임감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는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일반 성도와 함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본의 모습을 통하여서 잘 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종의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을 합쳐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30용사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국과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끌어야 할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종교회가 중직자들이 책임감과 그리고 능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많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며 교회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원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오른손을 통하여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함의 기쁨을 아버지 널리 전하며 간증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